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핏값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드리지 않고 진중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성도들이 있다면, 혹시 제가 그런 마음이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예배를 보시고 계신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네. 아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아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아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까요?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 어디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앞서 기도하면서 고백했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자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신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구약에서는 피가 낭자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드려진 게 바로 예배죠. 우리 또한 그렇게 엄중한 마음으로 예배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옆에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받고요. 여러분도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오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믿는다고 말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부르고 공동체도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믿음이 생활화되지 못하고 믿음이 삶이 되지 못하고 또한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내 일상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죠. 오늘날 이러한 것이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2.5%였던 한국 개신교인 비율은
2023년 16.6%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의 관계가 20대까지 계신 교인이 비율이 10년 사이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수많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걸까? 복합적인 이유겠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히 하나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삶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떠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하고 계신 걸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 하고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예수님은 만족스럽게 만드시는 분이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도록 이끄신다, 만드신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만족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4절, 35절 함께 보죠.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4절에서 무리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장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장면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죠. 이 두 가지 경우 사마리아 여인과 오늘 무리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영적인 의미를 놓치고 물질적으로만 이해한 것이죠. 그 빵을 항상 달라는 것은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그 방법을 나에게 달라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35절에 내가 생명의 빵이다.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조에스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자신을 7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시리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선언 중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를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예수님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또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인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빵임을 설명하시고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가장 강한 부정 표현입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에서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결코 줄이지 않는 방법,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35절에 내게로 오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내게로 오고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지금 화면 앞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게로 오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부정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게로 오면, 나를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이 마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원하는 것이 많고 왜 우리는 여전히 바라는 것이 많을까요? 또 우리 삶은 여전히 왜 부족하게 느껴지고 불만족스럽고 결핍된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지금 모습이 충분하지 않다 여겨지죠. 왜 그런 걸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고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만족스럽지 않죠.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잘 짚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집이 생길 거고 통장 잔고가 늘어날 거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은 너 목마르지 않겠다. 너는 줄이지 않을 거야. 배고프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 다시는 집을 원하지 않게 될 거야. 너 다시는 성공을 원하지 않게 될 거야.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결핍,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 인간은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주님이 채워주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꽤 부유한 동네에, 꽤가 아니죠. 많이 부유한 동네에 부유한 친구들을 많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허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이미 보았어요. 또 자라면서 연예인을 볼 일이 종종 있었어요. 사람들이 추앙하는 얼굴을 가졌고 영향력을 가졌는데도 공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0평 가까운 집에 살아도 공허할 수 있구나 깨달았고요.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의원이 되어도 공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교적 많은 걸 가졌어도 다양한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인간은 물질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빈 공간, 그 공허함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죠.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쉴 때만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만드셨으니 오직 주님 안에서 쉴 때만 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을 돈으로 채우려 하면 돈이 생겨도 부족합니다. 성공으로 채우려 하면 성공해도 또 공허하죠. 관계로 채우려 해도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허전하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목마른 이유입니다. 채워야 할 곳이 따로 있는데 엉뚱한 곳을 채우려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목마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메울 수 있는지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 비결은 13절에서 밝히는데요.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께로 방향을 향하는 것, 어떤 형편에 있어도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향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원하는 것, 이것이 비결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목마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도 예수님 분명히 내게 나아오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게 많구나. 여전히 내가 낙심되는 부분이 많구나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걸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생기고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 그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무엇을 하는 분이실까? 우리의 빈 공간,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채우시는 분인데 우리의 삶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게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마음 빈 공간,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봅시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빈 공간, 주님 채워주세요. 제가 다른 곳으로 이 빈 공간을 채우려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서 오직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이 목마름, 이 공허함을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님을 원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게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누구나 환대하시는 분이다. 나도 환대하고 옆 사람도 환대하고 예수님은 환대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부터 4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네, 그 본문 39절, 40절 그 이전에 37절을 잠깐 볼게요. 37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물리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물리치다. 요 단어는 귀신을 내쫓을 때 쓰던 단어입니다. 힘을 써서 강제로 밀어내는 것, 물리치다. 문 밖으로 내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 강제로 밀어내지 않는다. 내게로 오는 자들은 내가 다 받아준다. 이런 말씀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강제로 문 밖으로 내던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18세기 성경 주석가 애덤 클라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귀족의 집문 앞에 구원을 청하러 왔는데 그 주인은 그를 냉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이하며 필요를 채워 주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귀족의 문을 이렇게 청하러 왔는데 내치지 않고 그게 누구든 간에 어떠한 장면이든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 간에 따뜻하게 맞이하며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는 거죠. 어떤 죄인이 와도 어떤 상처를 가진 자가 와도 예수님은 문 밖으로 내쫓지 않으신다. 오히려 안으로 맞아들이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40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40절에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건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나 환대하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환대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대체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걸까?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은 환대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솔직히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당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조건을 달고 싶어 하죠. 교회 문턱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중학교만 졸업하고 마땅히 일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는 청년이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만 졸업했어요. 일도 여기서 일했다가 저기서 일했다가 꾸준히 하지 않아요? 이 청년과 우리는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당신은 이 청년과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또 상상해 보세요. 사회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친구 관계가 깊지 못해 말을 함부로 하거나 거칠게 하는 청년이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당신은 이 청년과 친구 될 수 있습니까? 좀 더 어려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학교 폭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청년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과도 충분히 하고 그리고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당신은 이 청년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눈살이 찌푸려지고 거부감이 든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마음에서 먼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들을 만나셨죠? 5번이나 결혼하고 지금도 남자와 동거 중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환영하시죠.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세리, 장인, 삭개오 찾아가시죠.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으십니다. 친구가 되어주시죠. 가늠하다 붙잡혀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한 여인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문 밖으로 내쫓지 않으셨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누구나 환영했습니다. 환대해 주셨고요.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작은 시선으로, 우리의 작은 경험으로 내가 뭐라고 우리가 환대하지 못하는 걸까요? 얼마 전 우리 교회, 예수 믿는 교회 한 청년이 교회에 정착하려다가 떠난 일이 있었죠. 우리는 이러한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몇몇의 청년이 정착하려다가 떠났죠. 여러분은 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냥 그 청년이 우리 결이 맞지 않았나 보다 하고 넘어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환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훈련. 저와 여러분에게 이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어떤 표정으로 맞이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 옆에 앉는지, 어떤 말투로 질문을 건네는지, 그 처음 온 친구가 하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한 얼마나 우리가 그 청년을, 그 성도를, 한 사람을 궁금해하는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지,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어떠한 출신이든,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갖추고 있든, 우리가 처음 오는 성도들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환대하시는 분이죠.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떠한 언어를 쓰든, 어떠한 피부색을 가졌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이 누구든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주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환대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환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고 우리가 바로 교회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을 환대하길 원하시죠. 예수님 우리 삶에 무슨 일을 하시냐? 환대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예수님 누구나 환대하셨으니, 차별이 없으셨으니 우리 또한 차별 없이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누구나 환대한다는 것이 죄를 묵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셨죠. 받아들이되 죄는 지적하셨어요. 사람을 내쫓지 않으시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우리도 죄를 허용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을 거절하지는 말고 죄는 거절하자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39절로 돌아가 볼까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곤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밝히고 계시죠. 그중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는 사람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환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매일 보는 남편이지만, 매일 보는 아내이지만 누구보다 반가운 마음으로, 누구보다 환대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고 포옹을 하고 사랑을 속삭이면 어떨까요? 부모님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대해보면 어떨까요? 직장 동료들에게도 쉽지는 않겠지만 환대하는 마음으로 대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한번 닮아 봅시다. 이번 주부터 마음으로 되뇌입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대합니다. 이 말을 계속 되뇌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환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사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삶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삶을 내가 만족스럽다라고 여기도록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시는 분, 근본적인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근본적인 빈 공간을 채우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했고요. 둘째, 환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환대하게 하신다. 어떤 일을 하시는가? 누굴 만나도 환대하도록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결국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나를 살리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50절, 5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동안의 본문을 간단하게 리뷰해보면 무리는 예수님께 빵을 달라고 했어요. 만나처럼 매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단다. 너희가 구하고 있는 거 결국 죽는 거, 썩어 없어지는 것이란다. 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살아 있었지만 결국은 죽었다. 이런 얘기죠. 50절에서 예수님이 이 대비를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너희가 구하는 빵은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풍성한 양식, 맛있는 양식을 너가 구하지만 결국엔 그 빵은 결국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는 빵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만나와 달리, 너희가 구하는 빵과는 달리 내가 주는 빵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51절이 중요한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여기서 살아있는 빵이란 말을 주목해 보면요. 빵을 비롯한 모든 음식은 생각해 보면요.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죽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죠. 밀이 죽어서 빵이 되고 동물이 죽어서 고기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빵이시죠. 그리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51절의 마지막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개혁주의 주석가들은 이것은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D.A. 카슨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운유가 아니다. 실제로 일어날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너희가 지금 먹을 빵, 내가 너희한테 줄 빵은 내 살이다. 한편으로는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선언이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자신의 살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죠. 실제로 그 살을 실제로 주신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나부터 살자 시대에 살고 있죠. 이기심이 당연한 세대입니다. 이기심이 중요한 세대죠. 세상이 각박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자랐고 학교에서는 석차가 있었고 대학에서는 학점이 있었고 사회에서는 연봉과 직함이 있죠. 어릴 때부터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고 배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다른 사람 챙길 마음도 시간도 없죠.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설거지를 누가 할 것인지, 화장실 청소 누가 할 것인지, 주말에 처가를 가야 하는지, 본가를 가야 하는지, 시댁을 가야 하는지, 작은 것들 하나하나 나부터 살자는 이 마음, 이기심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계산하게 되죠. 내가 더 많이 희생하는 것 같은 생각, 그런 생각이 쌓이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 나부터 챙기게 되죠. 요거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부터 살자. 일단 나부터 챙기자.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마음, 이기심이 팽배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속담에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속담에 그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실제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나에게 너무 배고픈데 콩 한 쪽 있다면 안 나눌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누시겠습니까? 오늘날 각박한 이 세대 속에서 콩 한 쪽 절대 나눠 먹고 싶지 않은 세대에 우린 살고 있죠. 오늘 본문 51절에 예수님은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가 나를 주겠다. 나부터 살자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 타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뭘까?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일.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겠죠. 거창하게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 직장 동료의 짐을 조금 나누어 드는 것,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상대방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살리는 방식을
따르는 삶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죠.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뭘까? 내 삶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를 살리셨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 숨쉬기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온 만물을 지으신 신과의 접촉, 신과의 교제, 신과의 만남이 가능해진 거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3가지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만족스럽게 만드시죠.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어떤 물질이, 어떠한 것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 이것이 채워지면 우리 삶이 만족스러워지죠. 좀 부족해도 괜찮죠. 근본적인 공허함, 근본적인 목마름은 사라졌으니까요. 또 예수님 누구나 환대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든 내쫓지 않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환영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은 동일한 일을 하길 원하시죠. 누구든 환대하고 누구든 사랑하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사랑해야죠. 또 예수님은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살리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 것 같나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길 원해요.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하자마자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얼굴이 떠오르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걱정이나 근심이 떠오르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혹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영혼 구원이 생각난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우리 기도로 주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께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저의 기도도 인도해주세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주여,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여, 성령님, 아버지, 주여, 성령님, 주여, 주여,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빈 공간을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구든지 환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예수님이 날 살리셨듯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기꺼이 손해보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또 결단하지만 또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섬기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